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는 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은 온유와 겸손으로 누리는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없애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인생의 무게는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쉼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약속하신다. 오늘 우리가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교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또 25절에서 30절은 평안과 안식에 대해서. 이 복음서를 보면요, 서로 어떤 이렇게 비교한다고 할까,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주변에서 그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또 자유하게 하고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많은 또 지역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또 많은 회개와 또 그러한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했더라면 늘 죄 많은 두로와 시돈, 소돔 이런 데서 했다면 더 많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기적이 목표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회개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깊은 곳에 던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물고기 많이 잡게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물고기가 많은지 예수님이랑 우리가 물고기 많이 잡겠다고 요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깊은 곳에 안 던져봤겠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것은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많은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 또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기적을 보고 간증을 보고 막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회개하지 않고 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보고 막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뒤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두 번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크게 응답받고 그냥 그걸로 끝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뭐가? 한 번 예배 은혜 받으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죠.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참된 안식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온유와 겸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을 많이 보여줬으면 그만큼 뭐가 많아야 돼요? 회개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요 기적만 보고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21절 22절 시작.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베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나타났다면 그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다.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다른 지역에서 나타났다면 그것은요 더 죄가 많은 곳이거든요. 더 타락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거기서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회개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단식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뭐예요? 내가 회개하는 게 은혜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잘못 가면 어때요? 길을 돌이키잖아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요. 회개라는 것은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23절 24절 시작. 그리고 너 가버나움 내가 하늘에 들려 올라갈 것 같으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내게 베푼 기적들이 소돔에서 나타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렇죠. 가버나움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기적들이 다른 데서 나타났다면 그 도시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예수님 마음에는 이들의 열매가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오늘 그럼 너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병 고침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정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눌린 자가 자유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회복되고 막 기쁨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그러고 끝나. 그냥 병 고침 받고 끝나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요. 기적을 보고 그냥 끝나요.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믿고 그 회개라는 게 뭐냐면 그냥 나 잘못했어요.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잘 보세요. 우리가요, 우리가 뭔가에는요, 따라가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은 친구를 따라가, 어떤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뭐 취미를 따라가요. 이번에 그 뉴스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막 얼음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그 너무 좋으니까 그 얼음이요 막 지금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다 어때요? 이제 지금 녹잖아. 그 얼음이 막 녹아져 가는데도 뭐예요? 그 물고기 잡겠다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디다가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뭐 구명조끼도 없이. 왜? 너무 좋으니까 이거 설마 이게 뭐 얼음이 녹겠냐 말이야. 그러다 녹아요, 안 녹아요? 녹으면은 밑에가 3m야, 3m. 그냥 빠져버려.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좋으니까 뭐, 그렇게 얼음이 녹겠냐.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등산 너무 좋아하는 분들은요, 비 오는 날 등산하는 게 진짜 등산이래. 근데 비 오는 날 등산하다가 막 벼락 맞고 막 천둥 맞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좋아하고 뭔가를 막 추구하면요, 아유, 그것도요, 한쪽, 어떨 때는요, 믿음의 그 경지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뭐 우리의 취미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지 뭐 여러분 무슨 맛집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이 맛집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어휴, 맛집 하나를 위해서 두세 시간을 가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는 거야. 뭐 저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뭐 밥 한 끼 먹으려고 몇 시간을 가냐. 근데 그분들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야. 그냥 밥 한 끼 먹으려고 몇 시간. 내가 말이야 이걸 먹으려고. 전국에서 여러분 어디 뭐 하나 있는데 전국에서 막 사람들 모이잖아요. 뭐 하나 먹겠다고. 왜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가야 되는 거예요. 막 TV에 나오고 막 여러분 뭐예요? 사람은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거에 뭐 하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뭐 코로나 뭐 암만 해도요. 우리 여기 가양역에 뭐 있어? SBS 있잖아요. 주일 오후만 되고 지나가려 그러면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몰려 있어요. 거기 뭐 거리두기도 뭐가 없어요. 뭐 가수들, 예? 거기 온 사람들은요, 막 카메라가 몇백만 원짜리, 막 비싼 거. 그 연예인 사진 찍겠다고. 옛날에 보셨죠? 그 연예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연예인이 외국 갈 때요, 같은 비행기를 타가지고요, 외국 가지는 않으면서 같이 들어갔다가 사진 찍고 다시 나와서 취소한다는 거, 그 위약금 내고. 예? 근데 위약금을 내고 막 취소를 해도 그 가까이에서 공항에서 그 연예인 사진 찍었다는 거 가지고 어때요? 막 행복해하고 막 기쁘고 막 뭐 눈물 흘리고 왜요? 너무 좋으니까 그 우상이에요 연예인들이 그 가수가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외국이라도 뭐 어디든지 뭐예요? 따라.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뭐 하게 돼 있어요? 따라가. 그게 뭐 사람이든 뭐 자기 취미든 뭐 응? 물질이든 뭐 어떤 문화든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뭐 하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지금 예수님 볼 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기적만 경험하고 능력만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탄식하십니까? 우리 25절, 26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학식 있고 지혜롭고 뭐 배운 사람들, 뭐 율법을 아는 사람들, 뭔가 좀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뭐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셨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뭐야? 나타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신다는, 아버지의 은혜로운 것을 나타내신다.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해 주신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왜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지 않아요? 왜 믿지 않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뭐예요? 모르.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냥 뭐 훌륭한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선생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님도 되고 좋은 사람도 되지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예수 믿은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목사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목사가 과연 될 수 있었을까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야, 내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과연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을 수 있었을까? 제가 어렸을 때는 내가 목사의 아들인 게 막 힘들고, 그게 좀 막 그게 막 왜 나는 목사의 가정에서 왜 나는 모태신앙인가? 왜 나는 무조건 교회만 가야 되나? 이런 어렸을 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나는 막 근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감사한 거야. 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야, 내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막 누군가 전도할 때는요, 그 사람이 자기 전도해줘서 고마운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짜증나고 왜 자꾸 연락하냐 그러고 왜 자꾸 막 귀찮게 하냐, 그렇죠? 근데요, 나중에 이분이 정말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 받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한테 어때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 고마워하잖아. 이야, 말이야, 네가 나 전도해 준 게 그때는 막 그 당시에는 귀찮고 짜증 왜 맨날 전화하냐고 맨날 그냥 그랬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어때요?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이 고마운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 나를 자꾸 피곤하게 하냐? 왜 나를 자꾸 왜 자유를 안 주냐? 내가 뭐 가고 싶으면 교회 가는 거지 왜 나를 귀찮게 하냐? 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뭐예요? 모르니까 그냥 뭐 어디 뭐 세일한다 그러면 확 가서 그냥 물건 하나 사오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 뭐 기적을 행하시네, 뭐 대단하시네, 무슨 동네 마술사가 지나가는 것처럼, 연예인이 지나가는 것처럼, 야, 저 예수님 뭐 대단하시네, 무슨 가수들이 그 동네 무슨 공연하고 가는 것처럼, 야, 저 예수님 뭐 놀랍네, 그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왜요? 예수가 누군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제 설교했죠?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인 것은 알긴 아는 것 같은데도 진짜로 믿어지지가 뭐예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걱정되고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을 요즘에 공부하면서 뭘 느끼냐면요.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자. 이 얘기예요. 이 마태복음이 주는 내용은 예수를 뭐 하자? 알자. 왜? 알아야 뭐예요? 믿죠. 여러분 제자훈련에 보면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뭐 무조건 믿습니다. 뭘 믿는데? 뭘 믿을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뭐예요? 알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렇죠?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럼 그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알았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그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복음서에 앞으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메시아야. 우리의 구원자야. 왕이야.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알았으면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28절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 뭐예요? Come to me. 내게로 뭐예요? 와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 할렐루야. 너희들이 기적만 봤냐? 그냥 그거 보고 끝나지 마. 그거 보고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따라와.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와. 따라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뭐예요? 안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안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너희 영혼이 오늘 보세요. 영혼이 쉼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영혼이 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쉼을 얻는다. 영혼이. 이번에 우리 신은정 집사님 애들이 저희 집에 토요일날 우리 막내 처제들이랑 다 와서 노는데요.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놀아. 근데 막내 시아가 왔는지도 오늘 시아가 있는. 그래가지고 야, 시아야 오늘 우리 집에서 자꾸 가지마 그런데요. 지아랑 윤지는 우리 집에서 잤어요. 근데 시아도 야, 가지마 그런데 시아는 뭐예요?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를 뭐예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야, 가지마. 첫째, 둘째는 그냥 저희 집에 있는데 셋째는 뭐예요? 끝까지 엄마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암만 시아가 생각해도요. 이모 집이 불안한 거예요. 자기 누구보다는 엄마보다는 뭐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음이 가 안 가? 안 가. 한만 뭐 좋은 거 해준다 그래도요. 애기가 그걸 아는 거야. 내 영혼의 쉼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애기 입장에서 걔가 말은 다 못해도 니들이 암만 날 꼬셔봐라 내가 가나. 그죠? 왜? 애기 입장에서는 엄마 품이 뭐예요? 내 영혼의 쉼을 얻는 거야. 뭐 세상 여러분 애들이 놀이동산 데려가서 부모 없으면은 놀이기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락실에서 게임하는 애가 부모 잊어버리면 그 게임이 재밌어요? 그때부터는 고역이죠. 그래 안 그래요?
어? 여러분 바닷가에 놀러 간 애들이 부모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물놀이가 재밌어요? 어? 고역이죠. 우리 혜gin이가 교회에서 진해 갔다가 어휴 벚꽃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걔가 아이스크림 구경하다 우린 지나가 버려서 사람이 막 때로 몰려가니까 여러분 그 벚꽃 주변에 나중에 가다 보니까 혜gin이가 없는 거예요. 혜gin이 어디 갔냐? 진해에서 혜gin이를 잊어버렸어요. 진해 혜gin인데 진해에서 잊어버릴 뻔했어. 그래가지고 김치가 비싸님이 막 혜gin이 찾겠다고 막 돌아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구경하고 있더라고. 그 무슨 꽈배기 아이스크림 혼자 말을 해야지. 막 우리가 막 그 무리가 막 진짜 수백 명이 지나가는데 막 그냥 몸 껴가지고 혜gin이 아이스크림 구경하고 있어. 야, 그럼 부모 잊어버리면 아이스크림 100개 주면 그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 부모 잊어버린 애한테 장난감 사주면 해결이 돼? 부모 잊어버린 애들한테 다른 걸로 해결이 되냐고요. 해결이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때부터요 인간은 상실감을 가졌어.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원죄라는 게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외로운 존재인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영혼의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돼요? 암만 돈이 많은 집도요, 암만 부잣집도요, 그 집 가서 얘기해보고 그 집 가서 말 들어보면 평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 안에 문제가 있고요, 막 싸움이 있고요, 막 애들끼리 막 부모 재산 나눠가겠다고 막 그냥 원수가 돼 있고요. 뭐 공부 많이 한 집 가면 거기에 또 평안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평안이 없어. 막. 여러분 어떤 그 법정 그 무슨 재판 같은 거 하는 분들 보면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 왜? 이게 재판이 이길지 질지 알아요, 몰라요? 그 재판이요 사람 피를 말리는 거죠. 저도 옆에서 재판하는 사람들 많이 봐요.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이겼는데도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상처를 받고 너무 많이 힘들고 너무 많이 막 고생을 해가지고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재판에 휘말리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송이나 뭐 이런 거 한번 휘말리면요 피를 말린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으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힘들고 당장 뭐가 좀 되는 것 같아도 또 어때요? 또 불안하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려움, 그렇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쉼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고 예수님 안에 평안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있고 예수님 따라갈 때 그 안에 안식과 축복이 있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